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본받는 능력, 믿음, 소망, 사랑, 교회 5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랑 믿음, 소망, 사랑, 교회 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연약함이죠.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십자가가 강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죠. 또 세상에서는 교회가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다닐 수 없는 분들, 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연약한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 있어 보이는 거지. 사실은 교회는 연약한 공동체죠. 우리가 늘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에 나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5장 1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믿음이 좋음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내가 강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교회 안에 세상의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잘 전하면 좋을까요? 더 잘 전하면 좋을까요? 더 잘 전하면 좋겠죠. 저도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사도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에는 3,000명이 회개하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3천 명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교자로 말미암아 또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삶이 변화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민주주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것처럼 좋은 설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야 주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제가 능력이 많아야 우리 속자님들 잘 섬길 수 있고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여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 강한 믿음 달라고, 강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하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강하여지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인 것을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인가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약한 자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람.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는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교회,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는 교회가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져도 옳은 것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옳은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면 그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신앙생활 저도 이만큼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 다 100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뭐가 다르다고요? 방향이.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도 소고기 묵국이 나온다면서요. 그죠? 지난주에 돼지고기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번 주에는 소고기 묵국이 나온대요. 소고기가 무거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워서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우리 국 배식하시는 분들은 푹 써가지고 이렇게 한 국자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고기. 자, 소고기 묵국. 근데 소고기 묵국 짜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싱겁게 드시는 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죠? 우리 장로님 대답 크게 하셨는데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싱겁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간이 맞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죠. 간이 맞아야죠. 짜게 드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싱겁게 먹는 사람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을 만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으로 최선으로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저희가 다른 교회, 섬겨왔던 지난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싸워. 주방 장로님이 왜 이 국을 짜게 했냐고 막. 짜면 뭐 집어넣으면 돼요? 물 집어넣으면 되지. 싱거우면 뭐 집어넣으면 돼요? 다시 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소고기 묵고고 소고기 다시 다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뭐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그것 가지고 연약한 자에게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을 만든 여성교회가 시험에 들까요? 더 시험에 들까요? 더 시험에 들죠. 다음에 밥 하자고 그러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재밌자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교회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는데 그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과 배워온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분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과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연약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강한 교회고 믿음이 좋은 교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했잖아요. 개척교회는요, 여러분과 같은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밑바닥 같은 분만 오세요.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그래도 의정부의 서울 북부권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괜찮은 성도님들, 괜찮은 교회학교 교사들만 만나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저 지하 65평의 교회를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인생의 바닥을 지나시는 분들이 진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오세요. 그리고 용기가 없으니까 다 한 잔씩 하고 오세요. 그러면 맨정신에도 잘 이야기가 안 되는데 술을 한 잔씩 드시고 오시면 이야기가 통합니까? 그냥 제가 옆에서 앉아 들어드리는 것 뿐이죠.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저도 30대 초반에 혈기왕성할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야 우리 교회 정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 막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시면 딱 술 냄새 풀풀 나고 하루 벌어 하루 드셔야 이런 분들 제가 만나니까 야 내 삶이 왜 이런가 막 하다가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한 말씀 두 말씀 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왜 교회를 찾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 하나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지 못하니까 그나마 십자가 달려 있으니까 나 교회 가면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서